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만날 분들은 다 만나고 또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설 명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더불어서 큰 이제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명절이란 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명절의 의미를 쉬는 곳, 이제 연휴라고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또 모이는 것이다, 부모님을 찾고 인사드리는 것이다, 예절을 찾는 것이다라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제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고 또 귀한 사랑과 은혜와 또 그간의 또 그런 복음을 또 나누는 것이 이 명절의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또 함께 모여서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목포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갔다가 또 얼굴만 뵙고 또 금방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찾아뵙는 것, 또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신 이 설 명절의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가 되며 또 귀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명절 연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얘기인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들어갈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을 이제 그곳으로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씀, 또 이 찬양에는 무엇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새긴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특히 오늘 32장 말씀에 이 모세는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더 당부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그의 후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 모든 것을 추억에 재삼기며 회상하며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내일이나 또 먼 이후의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옛날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내가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돌봤는데, 또 이런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옛날에 이제 시간들에 묻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사진첩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면서 기억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데, 단순하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난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역사, 그 가운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왔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은혜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들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1년만 버티고 있어도 죽을 지경이죠. 근데 40년의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과 맹수와 추위와 더위와 여러 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40년을 그들은 버티고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과 또 여러 많은 적들에서 너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었지 않았느냐? 그 40년 동안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회상하라, 떠오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잊지 말고 새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또 은혜와 기쁨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아픔들, 여러 많은 또 원한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미움과 다툼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암덩이처럼 내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두 친구가 진짜 절친한 친구가 사막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툼 속에서 싸움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심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뺨을 맞았던 친구는 맞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가 그 친구의 이름과 일들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근데 기억을 어떻게 했냐? 모래바닥에다가 그 일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라면서 그 일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두 친구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충전시킬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쁨의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먼지로 쌓였던 몸을 맑게 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씻다가 다른 한 친구가 이제 깊고 깊은 오아시스로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허겁지겁 그 친구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구해준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의 뺨을 때렸던 친구가 다시 이제는 반대로 그 친구를 구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똑같이 어디냐? 그 일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다 기록을 했냐? 바위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라면서 그 이름과 함께 바위에다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자 다른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기를, 아니 저번에는 뺨을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기록을 했더만 이번에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줬을 때는 왜 바위에다가 그 일을 기록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는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 우리의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만이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픈 기억들, 아픔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냥 훌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의 바람으로 널리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받은 은혜, 받은 그 기쁨은 영원히 기록되도록 그 반석 위에 또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원한과 감정과 상처들,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내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간직하며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쁜 감정과 원한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랑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쫓으며 또 세상 가운데 머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으로 또 멸망과 심판의 인생으로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특히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시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붙으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뭐하냐? 나누며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나누며 가르치라. 자, 모세가 오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죽기 전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유언으로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돌보지 않았느냐, 나를 기억하라면서 유언의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으라면서 그 자녀들, 후대들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자녀들이 새길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후세들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임을 이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을지라도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풍요로운 시절이 다 지나고 힘이 없고 내가 또한 가진 것도 없고 삶이 많이 부족해질수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하는 삶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또한 나누며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 엄청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절부터 4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나의 교훈은 뭐라고 했냐? 내리는 비고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생물에게 자라는 채소와 생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과 더불어 비가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비는 풍요로운 비고 축복의 비예요. 생명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소, 생명에게 이르는 이 축복의 비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모세가 받았던 은혜, 그 부모들이 받았던 은혜를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전했을 때 이 전하는 말씀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 자녀들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은혜의 담비가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땅을 얻은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유량하고 방황하는 백성이 아니라 땅을 얻고 그 가운데 경작하며 또한 양을 치면서 많은 것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섬기고 또 찬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으로 변했냐? 금송아지와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신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살찌우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똑똑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이 땅을 취하고 또한 모든 대적을 물러내게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으로 너희가 입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전 세대로부터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풍요로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우고 세우시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을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을 살찌우고 먹여 살렸던 모든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풍요로운 땅에서 먹고 지낼만 하니까 이제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도 지낼만 한데, 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를 축복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우상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심판이었죠. 어느 순간에 큰 제국을 통하여 나라를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백성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많은 출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내 부모님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열매를,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잊지 마시고 또 그 받은 은혜로서 함께하는 가족과 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되게 되면 여러 많은 어른들을 찾아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도 계시는 이제 부모님, 이제 작은 아버님이나 이제 큰 고모나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게 되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옛날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야, 예전에는 이랬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잘 모르겠지만, 윤 목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이 이런 곳이었어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듣다 보면 제가 못 들었던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 부모님한테도 들었던 것도 있지만 또 못 들었던 것을 또 다른 이제 작은 아버님이나 또 고모님한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힘들 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하다는 거.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생과 또 그런 인내와 또 부모님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뿌리를 모른다면, 그때의 고난, 우리 부모님의 그런 고난과 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모른다면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또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효를 잊어버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매무지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갈수록 이제 한 분, 두 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최근에도 우리 김용주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오면 빈자리들을 좀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곳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또 저곳에 또 사랑하는 집사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한 이끌림으로 또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홀연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홀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면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매년 기억받는 그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이 아닌 거죠. 아무리 기억해도 요새는 기억하는 것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증조 할아버지도 기억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억 못하는 시대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순간은 내 자손들이 없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과 내 삶이 기억되기보다는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 자녀들도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나는 잊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참된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연히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에도 영원히 역사하시며 또 영원히 자녀 손손들에게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남기며 또 전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